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지구는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비가 없으면 메말라 화산과 같이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죠. 비가 내려서 아름다운 삼천 초목이 살을 내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덤비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는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려고 설계를 하셨냐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설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체, 육체가 있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육체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넣어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분설, 삼분설 하는데 영과 혼, 영혼, 영과 혼과 영, 그렇게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다른 어떤 생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능히 수행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과 너무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것을 다 먹으면 선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그냥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떠나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른 나가서 하나님과 그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숨었고 누가 너에게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줘 먹게 하느냐 말씀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 터인데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내 영혼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내가 내 자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내 마음을 내가 아닌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설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죄를 지어도 고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그만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부모의 다스림과 통치와 부모 가족 간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길을 가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죠. 우리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여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권고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혼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도 수도 없이 많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세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설계를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설계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구조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파트는 있지만 어떤 분이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구조가 달라집니다. 재료를 무엇을 쓰느냐도 달라집니다. 좋은 설계자를 만나면 같은 곳이라도 건축비를 적게 들고 좋은 집을 건축할 수 있지만 설계사가 엉망이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집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건축의 다른 그 모든 것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설계사. 그 설계사의 설계를 따라서 짓지 않으면 반드시 하자가 생깁니다. 고칠 때는 엄청난 돈을 더 많이 들어서 고쳐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범죄야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하여 떠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물론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셨죠.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하시고 왕의 길을 가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예언하는 자가 되어서 사울도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말이 있었습니다. 함께 전쟁하러 나아갔던 이 장수들도 왕이 이거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장수들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가 내 말을 버렸은지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그렇게 위하여서 힘쓰고 있었던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인생은 그처럼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망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그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음란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대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악의 씨앗을 고독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왕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도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 정직한 마음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를 속이고 결국은 죽음 길로 내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대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버림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버림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미치는 것을 그는 보았기에 그가 가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하옵소서. 내 안에 내가 다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백성 앞에 정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가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싫습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말씀을 어겼지만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니까 악한 신이 그에게 떠나갔습니다. 그 인생이 말년이 불행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와 영화도 주기를 원하시고 장수도 주기를 원하시고 명예와 존귀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 안에서 그 어두움의 세상 안에서 나름대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다가 살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서 살아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내 안에 정직함을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니 아름다운 같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왜 부어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그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내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이 있을 때입니다. 그 사막에 물이 들어가면 그 사막에 옥토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광야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속에 부어져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밭이 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어버려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짐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숲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부어짐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밭은 그 숲은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은 거기는 광야가 되어질 겁니다. 광야가 되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삭막하고 광야 같으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때마다 조시 다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비가 오면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천억 원 정도 된다. 그 비의 가치가 3천억 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합니다. 똑같은 가정이요, 똑같은 교회요, 똑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일어나시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청년이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청년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래의 소망과 꿈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밭을 기름지게 하시기 위하여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 있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직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다 깨끗이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록은 뜯고 가면 인생은 황량합니다. 광야같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릇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면 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집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서 채워주시는가? 첫 번째가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우리 잠언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도 그가 완고하여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여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보여주시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그것이 내 생활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데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듣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왔는데 말씀을 전해 설교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을 때 그들의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받으면 다 좋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하면 성령 받는 것이 열려지고 성령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12명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20여 명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많은 역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 속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게 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어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 속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구하는 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형식적인 기도죠. 그 기도가 형식적인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은 낫게 해주세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식혀지지 않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까? 돈은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는 것을 너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나무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나 내 사역의 그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 모인 것이 진동하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오기가 쳤다가 시큰둥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와서 봤더니 베드로 위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던 일들을 여호와 함께 기도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거는 고넬로 가정입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지 베드로를 하나님의 계시로 베드로를 정해놓고 자기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자기 부하들까지 다 모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 베드로가 전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없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나 다 인생은 살아갈 수 있지만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사가 가는 길이 다르고 전도님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설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설계를 하십니다.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돈도 주시기를 원하고 건강도 주시기를 원하고 이것저것 은사 재능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밖에 안 되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초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다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뭘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해결해 주고 싶으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으시고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기를 결심하고 결정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설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설계대로 살지 않고 우리 집이 엉망이 되고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고 다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간절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마를 주십니다. 나로 충만하라. 나로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적극게 하시고 회개하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것은 내 의지요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공연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 설계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삶 아름다운 밭을 이루고 조건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이미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다 소멸해 버리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오 주여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주민의 삶을 살게,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인생이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송.